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한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며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쓰일 재료들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그 중에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태울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박한 아들 이삭을 향해서 준비한 칼을 꺼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충성과 경외하심을 확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경외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충성, 경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의 이삭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자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확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고 결국에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경외함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외함을,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순종을, 누군가에게는 헌신과 봉사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수고를, 시간을, 또한 인내를, 용서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용서를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외함, 신뢰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한 곳에 이르렀나요? 그들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제를 드리던 중에 제물이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번제할 제물이 없어서 지금 번제가 중단되었습니다. 번제할 제물이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어서 번제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뿔에 수풀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이 된 이 순양,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곳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붙잡혀 번제의 제물이 된 것을 보면 참으로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연도 아닙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께서 예배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준비하심과 어떠한 예배하심을 경험했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살펴본 이 순양은 운이 없어서 우연적으로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하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필 운이 없어서 뿔이 수풀에 걸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 순양을 이삭 대신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예배해 놓지 않으셨다면 이삭이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순양은, 이삭을 위해 대신 죽은 이 순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살리는 데 순양이 필요했듯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약대로, 때를 맞추어 약속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때에 이삭 대신 순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으로 이삭이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삭 때문에 순양이 죽었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면 이삭처럼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순양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주어질 순양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순양,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서 나를 위한 순양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또 어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은 없나 하며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오늘 나를 위한 순양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일이 나를 위한 순양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기대하며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기대하는 것 전혀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과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핵심 말씀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순양을 기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순양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순양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순양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그 헌신과 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의 여호와 일해가 되는 것, 순양을 기대하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군가의 순양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너의 눈물이 필요하다, 너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의 섬김과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너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양이 희생될 때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희생될 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바벨론에 의해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과 성벽에 완전히 허물어져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 하루하루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그 느헤미야,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었던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순양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이레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복되지 않을까,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그 회복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품은 마음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순양이 되어 여호와의 이레가 되어 기꺼이 그곳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순양이 되어 희생할 때 그들은 살아났고, 이스라엘의 순양이 되어 섬길 때 그들은 회복되었으며,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순양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여호와의 이레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비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주여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백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데에는 희생이 요구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는 희생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모든 희생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의 비밀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창녀와 빈민가에 소망 없는 영혼들을 선교에 앞장서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방송 대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들은 몸이 망가져서 영혼도 망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그 아나운서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도 새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든 사랑은 무엇을 향해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위해 드러나는 것이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총관원 목사님께서 부른 밀알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살게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순양이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누구를 위한 여호와의 이레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예배하셨고 나의 기도를 예배하셨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예배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순양이 되어 희생하고 섬겨도 그 누군가는 우리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한 그보다 더욱더 큰 희생과 더욱더 큰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양으로서 여호와의 이레로 나아갈 때 세상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순양이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한 곳에, 기도와 섬김과 그 헌신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기꺼이 순양이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누군가는 회복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레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순양, 나를 위한 순양을 기대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순양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가 순양, 하나의 미달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두 개야. 내가 원한다면 한 개를 줄 수 있어. 한 여교사가 신장 투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던진 말입니다. 중학교 교사인 제인 스미스가 이 학교 학생인 15살 소년 마이클 커터에게 신장을 기꺼이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수술의 여교사의 신장은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통해서 학생에게 전해졌고, 수술을 맡은 거버 박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다 라며 교사의 숭고한 희생을 치하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마이클이 이식에 따른 거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수술이 성공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인 스미스 교사와 마이클의 신장은 원래 일치하지 않아서 이식이 불가능했지만 거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개발된 약품 덕분에 이식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인 스미스 교사는 주위의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사라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인 에반스는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중에서도 항상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선생님인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마이클의 순양은 제인 스미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인 스미스 선생님은 마이클의 순양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양이 되어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양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양이 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여호와의 이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산하면 불편할 수 있고 손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되잖아, 다른 누군가가 할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값없이 순양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다른 누군가가 회복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레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양으로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음으로,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가 순양이 되어서 죽는 것이라면, 기꺼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여호와의 이레의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음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기꺼이 값없이 누군가의 순양이 되어, 누군가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며 죽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나아간다면 기꺼이 이 한 몸, 기꺼이 우리 공동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에 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오직 주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도 품고 기도로, 눈물로 섬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